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냈는데 넉넉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어려움들을 미리 그들에게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마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서 혹시나 걸릴 수도 있을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혹시나 일어나게 될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18절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 헬라어 단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였었던 그 헬라 사상 안에서 이 코스모스로 불리우는 세상은 조화로운 곳으로 불리우던 곳이었고 신의 개념으로까지 숭배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와는 반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은 숭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파멸되고 타락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그 세상의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 원수로 여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 미움의 수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불일치로 인하여서 자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 이유로, 쉽게 말해서 같은 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상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는 살지만 마땅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셨던 핍박과 고난을 우리 역시도 겪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미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도들과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큰 위로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현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결코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였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적대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경건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가짜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성경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악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유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헬라어 단어는 부당하게, 쓸데없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당하게, 쓸데없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이뤄가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 즉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맞춰져야 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 즉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나 카톡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에 걸맞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판에 온전히 새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그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